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희 첫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우리가 그 속사람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성장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감동에 의해서 내가 이게 헌금을 내야겠다 라고 하고서 내신 적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거는 내 육체가 준 거예요. 내 육체가. 그렇지만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육체가 드린 거예요. 그거는 영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영의 성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정과 욕심 때문에 많이 뺏겼죠? 그랬잖아요. 그죠?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욕심이 좀 생겼어. 그 말씀대로 되고 싶은 욕심. 그래서 이렇게도 헌금하고 저렇게도 헌금하고 이런 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 많이 했어도 영이 성장되지 않으셨다면 나중에 후회를 해요. 후회를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뭐 다른 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이제 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많이, 저런 사람은 저렇게 많이 헌금을 하셨어요. 그죠? 아시다시피. 근데 그런 분들이 영이 성장되면서 이거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이 성장되는 방법을 몰라. 그냥 마음의 기도만 하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마음의 기도 하면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헌금을 하라니까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딱 돌아가시니까 왜 싸워? 그거는 영이 성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듣고 마음의 기도를 하고 했어도 헌금을 하고 했어도 싸우는 그 자체는 영이 성장되지 않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니 이 교회도 다니고 마음의 기도도 하고 헌금도 내라는 대로 잘 내고서 왜 영이 성장되지 않느냐. 영이 성장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미워하잖아요. 갈등하잖아요. 원망하고 후회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목사님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막 우죽순 막 나온 거예요. 영이 성장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낸 헌금에 대해서 갈등할 이유도 없고 그거를 욕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황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기도도 했고 말씀도 들었고 그 다음에 말씀에 의해서 순종도 했어. 근데 영이 성장이 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남을 원망하고 싸우고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 다녔다고 해서 영이 성장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영이 성장되려면 진짜로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사랑하시고 내 안에서 나쁜 것들은 사단이라고 분별하시면 영이 왜 성장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나오잖아요. 너희 금과 은이 녹슬었도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내도요. 영이 성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금 내는 거는요. 아무런 그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영이 성장되면서 우리는 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영이 성장되지도 않고 그냥 목사님 말씀이니까 교회가 좋으니까 말씀이 좋으니까 앉아서 듣고서 내래니까 낸 거예요. 그죠? 다 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너무 없어. 그래갖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인도자를 원망하고 또 뭐 이제 그거에 이렇게 다른 것들을 원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불태워버렸어요. 네 상급은 없다. 네 상급은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여기서 그러잖아요. 육신으로 하는 거는 헌금이 아니다. 아무리 영성을 마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해서 헌금을 했다고 하더라도 욕하는 걸 왜 하냐고. 왜 원망을 하냐고. 뭐가 잘못됐냐고요. 그죠?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의 기도를 가르쳤고 헌금은 말씀대로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영이 성장되지 않아서 여기에 헌금한 거가 쇼파가 내가 샀는데 저 냉장고도 내가 샀는데 내가 놓고 가야 돼? 라고 생각하니까 억울했던 거예요. 그죠? 내가 여기서 영원토록 살으려고 그랬는데 나가라 그러니까 억울했던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
인간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내가 헌금을 하면 그 자리에서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어. 그럼 끝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했는데 내 건데 그 다음에 놓고 갈라니까 아까워. 난 너 미워. 그런 거잖아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인인 거예요. 그죠? 영이 성장되지 않고서는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다 못해서 다 태웠어. 소파도 태우고, 성전도 태우고, 피아노도 태우고, 정수기도 태웠어. 왜냐면 너 그렇게 죄짓다가 지옥 간다? 이런 뜻인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들 더 이상은 내가 했다는 말 좀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불을 내서 여기 있는 모든 걸 다 태웠어요. 니네들이 성물이라고 갖다 준 게 네가 영이 성장되지 않고 갖다 준 거는 나중에 본전 찾으려고 원망하지 않냐, 미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니네 상급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사람 미워하는 거 갖고 그거 그렇게 하고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너네들을 사랑해서 이 교회를 불낸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남아있으면 저거 내가 한 건데 그러고서 계속 나를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정수기 계속 쓰고 있으면 저거 내가 샀는데 그러고서 또 계속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 골방 내가 졌는데 그러고서 저쪽 사람이 재산으로 다 가져갔어. 그러면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 죄 짓지 말라고 다 태워버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러잖아요. 영이 성장되지 않고서 육체가 열심히 갖다 주는 거는 헌금이 아니다. 그렇지만 영이 성장되고 하는 거는 다 그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물건을 갖다 줬다. 내가 갖다 줬어. 내가 헌금했다. 내가 헌금했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어떤 것도 우리가 헌금을 공부하면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지만 내 안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갖다 주고서 내가 뭐가 나오는가. 사실은 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으셔야 돼요. 아까운 것도 없고 그냥 마음에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고 영이 성장돼서 너무 기쁘다 이런 마음만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 딱 보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갈등하잖아요. 그죠? 갈등을 많이 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이 성장되지 않고서 육체가 주는 거는 헌금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네가 아무리 많이 헌금해봐라. 남 원망하면 너 지옥 간다? 이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불을 지른 거예요. 그죠?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헌금은 그런 게 아니란다. 네가 영이 성장돼서 진짜로 드린다면 그게 여기서 말하는 너희 첫 예물이 되는 거고 너희 첫 열매가 되는 거고 거룩한 성물이 된다. 네 자신이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야. 이 교회도 불나는 것도 사건이잖아요. 저는요 여기 불났는데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왜냐면 내가 졌나? 그리고 또 이거 한 개만 있어도 사는 건 문제 없어요. 그죠? 많이 있다고 그래서 성도가 많이 있다고 그래서 교회가 번창한 것도 아니에요. 많이 있으면 있는 대로 괴롭힘을 당하기 때문에 많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말씀만 순종하고 영만 성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헌금은요 이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육체가 주는 건 헌금이 아니다. 성령님이 하셨잖아. 그죠? 과거에는 다 성령님이 하게 해서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했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했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사탄이다. 왜냐면 나를 자랑하잖아요. 나를 높이잖아요. 예수님을 높여야지. 내가 헌금했어. 성령님이 하게 해서 내가 그냥 육체가 순종해서 했죠. 그죠? 그러면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영이 성장되고 나면 다 상급으로 쳐주지만 영이 성장되지 않으면 내가 헌금했어요. 내가 뭐 했어요. 계속 죽을 때까지 내가 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했으면은 하나님이 알아주겠어요? 안 알아줘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게 해서 했는데 그거 자랑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이제 내가 부족한 거를 발견해야 된다. 그 내가 부족한 거를 어떻게 발견하겠어요? 주님 사랑하면서 그 사랑하는 그 빛을 통해서 내가 헌금을 내려고 그러는데 내기 싫은데 내야 되는데 이렇게 갈등하잖아요. 갈등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나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지 않았구나. 갈등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갈등이
그 예전에 성령님이 감동 줬을 땐 갈등이 없는데 왜 지금 갈등이 있냐? 성령이 감동을 안 주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은 우리가 속사람을 증거하는 거다. 헌금 내면서요, 내가 갈등한다는 거는 내 영이 성장되지 않았다는 뜻인 거예요. 내 영이 성장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더 자세히 얘기하면 내 정과 욕심에 금주대, 7 금주대 불이 다 안 켜졌구나. 그래서 주님이 다 안 들어오셨구나. 그래서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이거를 자기 스스로 진단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영이 성장된 사람은요, 주님 앞에서 10에 10조까지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아까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드릴 때도 아깝다면 그거는 진짜로 내가 영이 성장되지 않았구나. 내 정과 욕심에 주님의 1급 금추대가 안 켜졌구나. 몇 개는 켜졌을지 모르지만 안 됐구나. 요것만 내가 인정하시면 돼요. 시인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시인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더 주님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더 내 안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밝히다 보면 더 주님을 붙잡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헌금을 통해서 내 영이 얼만큼 성장했는지 보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만큼 성장했는지. 지금도 내가 과거에 만불을 헌금했어. 그걸 얘기하는 거는 성령님에 의해서 내 육체가 한 거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얘기하시냐고. 그거는 사단이다. 왜냐면 자꾸 얘기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나를 높이고 싶잖아요. 그죠? 높여봤자 어디까지 가겠어요. 그죠?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높일 필요가 없는데 자랑은 사탄이다. 내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시잖아.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신 거라고 얘기하셔야죠. 그죠? 내가 했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성령님이 한 걸 내가 가로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만 내 육체가 순종할 만하니까 조금 뽑아서 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는 절대로 영이 성장되는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마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괜히 입 다물어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는 것마다 어둠이 나오고 얘기하는 것마다 사단이 나오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서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걸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입을 열면요 다 어둠이야. 다 어둠이야. 그래서 그렇게 사시다가는 한두 끝도 없으니까 입을 다물고 내 안에 있는 사탄만 잘 발견하라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궁전에 들어갈 때 아름다운 것으로 경배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성전이 여기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거는 성전이 아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부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약을 지냈다고요. 그죠? 그럴 때는 성전을 성전이라고 얘기했어요. 건물을 성전이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요. 근데 신약에서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부터는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빛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성전인 거예요. 이 건물은 예배자는 드리는 장소지만 신약에서는 내가 성전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빛으로 내 안에 영 안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성전인데 내 성전이 점점 깨끗해져야죠. 그죠? 그 깨끗해진다는 증거는 육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궁전에 들어갈 때는 아름다운 것으로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그 아름다운 것은요, 옛날 같으면은 물건을 갖다 주고 헌금을 하고서 항상 갔어야 돼요. 구역에는. 그죠? 지금은 우리가 마음의 기도 하는 것 자체가 궁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내 정과 욕심에 주님이 오시면 내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는 거거든요. 그 만난 것을 통해서 너무너무 기뻐. 그 주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하는 그 자체가 성전을 향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궁전에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들어갔다가 아니에요.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 들어가는 중에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을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 이거를 성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육체가 성전이다. 내 육체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내가 내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내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그런 여정에 있는데 그 여정에 있는데 사실은 자꾸 사탄이 나와.
살던 대로 나와. 그죠? 자꾸 나와. 자꾸 나오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살던 모습대로 육체에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아름답지가 않구나. 그러니까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계속 아름다운 것이 내 몸에서 나올 때까지는 내가 나를 살피고 나 자신을 보고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보고 뭐가 부족한가, 빛이 얼만큼 채워졌는가,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거를 자꾸 보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나를 자꾸 보다 보면은 내가 부족한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남을 보면 시험이 들어요. 내가 성도님을 보면 시험이 들어서 말씀을 못 전해요. 왜냐면 말씀을 전할 때는 순종하라고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순종을 안 하는 게 너무 잘 보여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고민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하긴 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을 텐데 어떻게 전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내가 한다고요.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이렇게 올 때는 나를 보자. 내 자신이 정말로 성전이 됐는가, 내 자신이 정말 이 말씀에 합당한가, 나 자신을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 눈에 들보를 빼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직 나만 보는 게 이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는 어떤가, 이 말씀대로 나는 살고 있는가, 나는 진짜 아름다운 것이 육체가 이 성전이라는데 육체에서 아름다운 게 퍼져 나오는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는가? 사단이 있어서 내가 안 나오는구나. 빛이 아직 들차서 안 나오는구나. 내가 영이 성장되지 않아서 안 나오는구나. 자꾸 그거를 보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나온다고 해서 실망할 건 없어요. 그냥 빛을 채우는 거는 내가 하루하루 해야 될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헌금은 자원해서 드려야 되는데 억지로 드리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죠? 억지로. 근데 여기서 내가 속사람이 너무 성장돼서 기뻐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 사랑하는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기뻐서 드리는 게 그게 진정한 헌금이에요. 근데 너무 안 기뻐. 내 삶이 안 기쁘면 헌금할 때 안 기쁘죠. 그죠?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그렇게 부족한 우리 모두예요. 그죠? 다 부족해요. 그렇지만 부족한 상태에서 내가 내 모습에서 한 가지라도 나쁜 점을 발견하면 이건 사탄이다. 주님 사랑해야지. 내가 부족하지?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한테 자비를 구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헌금도 드리면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면 영이 성장돼요. 성장되는 것을 통해서 그래도 뭔가가 기쁘다고요. 성장되니까 기쁜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거는 다 미혹이에요. 갈등과 고민을 할 필요 없는데 내가 너무 유스투가 돼서 갈등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서 나쁜 게 오면 미혹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미혹이다. 오직 영의 성장이 아니면 미혹이다. 오직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물리치고 주님을 더 사랑할까? 이런 것들은 성령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외에는 나머지는 자꾸 미혹이라고 분별하라는 거죠. 미혹하는 영이 있으니까. 그래서 분별을 하고 하다 보니까요, 지금 자꾸 훈련받은 거잖아요. 저 스스로가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남 생각나면요, 미혹이다, 생각 안 한다 이래요. 그러면 성도 생각난다 그러면 미혹이다, 생각 안 한다. 주님만 사랑해야지.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고 주님만 사랑해야지. 저는 늘 그래요. 그러면서 고민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민을 미혹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가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일에도 고민하고 저런 일에도 고민하고 헌금하셔도 고민하잖아요. 그거는 미혹하는 영이에요. 주님 앞에 내가 하고자 하는데 미혹하는 영이 왜 와? 그래서 미혹을요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골방에 있을 때요 개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스프레이를 칙칙 뿌려갖고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많은데 그 큰 개미를 하나씩 다 잡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개미가 계속 나오면 내일은 내가 꼭 나가서 개미약 좀 사다 달라고 얘기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왔어요. 응? 생각이 왔는데 내일은 꼭 나가서 개미약 좀 사다 달라고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이 왔다고요.
해야 되겠다 생각이 왔는데, 아휴, 내일 되니까 나 주님 사랑해야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안 되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요,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라도, 아무리 내가 빛이 적어도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는 그 결심은 정말로 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이것 때문에 골방에서 제가 안 나온 거예요. 그죠? 내 의지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의지가 강한 거지, 미혹이 역사를 안 한 건 아니에요. 미혹은 얼마든지 나오게도 하고, 나쁜 짓도 하게 하고 다 해요. 그렇지만 나는 주님을 만나는 그 목적이 있어요. 나는 꼭 만나야 돼. 죽어도 만나야 돼. 그것 때문에 누가 와서 나가서 뭐 좀 해라 라고 유혹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나는 못 나가요. 왜냐면 주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죠? 지금 이 상황에서 미혹이 뭐라고 자꾸 잡동사니가 올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살아가면서. 그러면 나는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미혹 같은 거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을 분별하기도 하지만 상대를 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머릿속에서 오는 건 다 미혹이에요. 그죠? 헌금을 내려는데 이거냐 저거냐 그런 건 미혹하고 상대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영이 성장되고 이런 거로 막 밀고 나가셔야지 그냥 미혹이 어쨌는데 저쨌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오직 나는 주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한 가지만 강하게 밀고 나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려면 미혹하고 놀면 안 돼요. 주님을 만나려면 고민 너무 많이 할 거 다 소용없어요. 고민이 나를 갖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왜 안 되냐 되냐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나는 주님을 꼭 만나야 된다. 어떻게든 좀 만나야 된다. 내 안에서 그거를 늘 이렇게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미혹이 오면요, 내가 그까짓거 안 따라간다. 내가 개미약 좀 없으면 어때? 내가 나는 죽어도 굶어 죽어도 주님 만나고 갈 거다. 저는 그런 그 각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 아무리 와도요 나를 움직이게 못해요. 그런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떤 일을 만나도요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 내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니까 사실은 나는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직 너무 모르시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죄를 짓는 걸 보니까 안 만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냐? 영에서는 만났겠죠. 그렇지만 본 마음에서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과 욕심에서는 못 만났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로 나가자 그런 거예요. 주님께로 나가는데 미혹하는 영이 세상으로 나가라고 그럴 때마다 나는 주님을 만나러 가야 돼. 오직 나는 주님을 만날 거야. 그거 하나만 있으시면 돼요. 근데 나는 만났어 그러면 나는 할 말 없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잖아요. 물질이 뭐가 아름답고 거룩해요. 물질은 더럽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거 이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싸워가면서 번 물질이잖아요. 안 그래요? 엄청 힘들어 물질 벌기. 그거 욕 안 하면 안 줘요. 또 힘센 사람만 또 벌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물질 자체는 사실은 더러워요. 그렇지만 내 마음이 아름답고 거룩해갖고 그 물질을 드리라 이런 뜻인 거예요. 내 마음이 아직도 그냥 물질이 아깝고 아직도 남이 믿고 그러면은 그거 성경에서 얘기했잖아요.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 그랬잖아요. 그죠? 남 미워하는 거 가지고서 이렇게 자꾸 고수를 하면 안 돼요. 남 미워하는 게 있으면 미워하는 거는 미혹하는 영. 나는 주님 안 미워할 거예요. 주님 사랑할 거예요.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저는 그거를 막 반복적으로 연습했어요. 자꾸 미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미운 사람 투성이에요. 왜냐면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거는 돈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남 미워하는 거 있으면 미워하지 않으려고 분별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별되는 상태에서 여호와께 드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늘 찝찝하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요. 아무리 갖다 줬어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못해서 성령의 술에 취해서 그동안 했을지라도 그죠? 그거는 영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술에 취해서
이게 뭐 갖다 바쳤어. 그거하고는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속사람이 영이 자꾸 성장되고 내 빛을 통해서 내 사탄이 잘 보이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이 너무 좋아서 예물 드리는 거하고 틀리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예물을 드린 거 하고요, 내 죄가 보여. 나 주님 부족한 걸 알아. 주님 나 아직 덜 된 것도 알아. 이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성되고 드리면 너무 좋겠죠,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치만 완성된 사람은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죠? 그치만 우리가 영혼육이 아름답게 거룩하게 변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물질을 초월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육이 어떻게 아름다워져요,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빛이 내 영에 임했으니까 영은 아름다워졌겠죠. 그리고 본 마음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있어서 싸워도 마음이 평안해. 슬퍼도 마음이 평안해. 이거는 본 마음에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을 받았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육체는 어떠냐, 그거죠. 육체는 막 죄짓고 살면서 내가 아름답습니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내 죄가 보이는 게 순서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 죄가 보여. 이거는 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빛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은 내가 어느 정도 영이 성장됐는지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툴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이 영혼육으로 아름답게 되어지고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해야지. 그래야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육체가 아직도 갈등하는 거는 미혹은 맞아요, 그죠? 그딴 거하고 놀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잘 모르지만 사실은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하시면 돼요. 내라? 그럼 내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근데 너무 심플한데 내라는 거를 요리해갖고 자꾸 뭔가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마음 상태를 보는데, 내가 돈을 쓰면서 마음 상태를 보는 거예요. 돈을 쓰면서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 어디 갔다 헌금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돈을 쓸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쓰면서 내 마음이 아깝나 안 아깝나 요걸 보는 거예요. 아깝나 안 아깝나. 근데 마음을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 평안해. 그러면은 그 물질에 이렇게 묶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대부분 내 마음속에 빛이 꽉 차 있으면요, 꽉 차 있으면 갈등을 하지 않는다. 빛이 꽉 차 있지 않으면 쓸까 말까, 낼까 말까, 맨날 갈등 속에서 그냥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사단이 내 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점검하고 체크업해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거 정말로 이게 맞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족끼리 있다고 쳐봐요. 응?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딸도 있고 아들도 있어. 근데 이제 딸하고 아들이 나 엄마 사랑해, 그리고 돈 벌고서 하나도 안 갖다 줘.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죠? 그거는 말만 그런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아빠가 이제 자식들한테 난 너희들 사랑해, 그 구두쇠처럼 하나도 안 써. 그러면 아빠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사랑하면요, 아빠는 자식을 위해서 돈을 쓰고, 또 자식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물질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있으면 돈을 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는 어떤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자기 자신을 잘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는 그 순간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조금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사정을 이렇게 살펴보고 내 형편을 살펴보고 자꾸 말씀하고 다르게 한다면은 마음이 없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자기 자신이 정확하게 이렇게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교회 생활 하면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전하고 또 헌금을 또 내고 그거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하는데, 대부분 말씀을 안 듣는데도 어렵다니까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참 귀하다. 주님 축복해 주세요. 말씀도 안 듣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냥 어렵다니까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저는요 아침마다 일어나면요 꼭 축복을 이렇게 뭐 내가 해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뭐 미리 주셨어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할 때마다 주시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나도 또 한 번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주는데 그분은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는 거 없이 이렇게 적은 물질이만 이렇게 계속 주시는 걸 보면은 아침마다 일어나면요 꼭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내 부모님을 위해서 천국 가시라 기도하는데 헌금하신 분들은 꼭 기도를 해주래요. 그거는 내가 그분들한테 뭐 영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요 진짜 사단만 없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안에서 사단이 있어서 이쁜 사람 축복하고 미운 사람 안 축복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로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봐도 보여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준 거를 믿지만 저도 하나님 그분들을 꼭 십자가에서 넘게 해주세요. 그분은 주님께서 빛을 많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내가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걸 왜 하겠어? 마음에서 우러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뭐 그분이 뭐 어쩌다 이럴 생각할 필요가 없이 마음이 순수한 분이 도와주니까 나도 순수하게 빛을 주시라고 축복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잘 성장되게 해주세요. 여기 교인분들도 똑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 그거예요. 주님 빛을 많이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십자가도 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밖에는 축복할 게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저는 하는데 이제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이제 물질 속에서도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즐겁게 내는 자를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즐겁게 내야지 하나님 받으세요. 너무 아까워서 못 내겠어. 그럼 하나님이 그거 뭐 받겠어요? 아무리 내도 안 받아요. 제가 그걸 느끼는 거가 뭐냐면 물질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헌금을 좀 남보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자꾸 핍박을 해. 왜냐면은 힘 있다고 물질 있다고. 내가 축복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진짜로 즐겁게 내는 자에서는 너무너무 기쁘고 받는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서 축복해 주세요. 빛을 주세요. 영이 성장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성전 건축을 받아서 하라 그러지만 구약에서는 성전 건축이지만 지금은 내 육체의 성전 건축이에요. 그죠? 물질을 내면서 자기 육체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물질을 내시면서 자기 성전 건축하시는 거예요. 자기 성전이 아름답게 꾸며져서 찬양과 기도가 막 나와. 정말로 마음도 아름답고 육체도 아름답고 계속 이렇게 아름다운 게 자꾸 나와. 그러면 그게 성전이 정말 아름답게 꾸며진 거거든요. 그거 본인이 헌금하고 본인 성전 꾸미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보지 못하면 자꾸 교회한테 성전 건축했다고 그러거든요. 교회는 그냥 건물일 뿐이고 비만 안 새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 성전 건축이 내가 낸 헌금으로 되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낸 헌금으로 내 성전 건축이 되면 내 육체에서는 정말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아름다운 게 막 흘러나와요. 그게 내 포도주출에서 생명의 피가 흐른다.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생명의 피는 그거는 뭐냐? 빛이에요. 빛은 또 뭐냐? 착한 행실인 거예요. 내 육체에서 남을 미워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내 육체에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지고 또 내 육체에서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들여대고 내 육체에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고 내 육체에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생명의 피가 육체에서 차고 넘치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 차고 넘치는 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죠? 그 차고 넘치는 게 그냥 지금은 아무것도 안 돼. 오른밤을 치면 나도 치고 싶고 남이 이렇게 침을 뱉으면 나도 뱉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참 부족한 거죠. 그렇지만
그 상태에서 내 마음을 점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내 마음을 점검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계속 그런 걸 하다 보면 영은 저절로 성장되고 있어요. 그죠? 성장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한꺼번에 지켜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내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시면 이 성경 말씀을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지고,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도 들어대고, 그 다음에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고, 자꾸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주려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주면요, 그거는 되지도 않아요. 내 영을 성장시키면서 그런 단계가 올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밤 치면 왼밤 들여대려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참는 거다, 그런 게 아니에요. 참을 때 뭐가 나오더냐? 사단이 나오는데, 이런 게 있으니까 빛이 부족하구나, 영이 성장되지 않았구나, 이런 거를 본인이 깨달으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꼭 뭐 오른밤을 치면 왼밤 돌려야 되는 뜻이 뭐냐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와서 나를 갖다가 욕해요. 속으로 은근히 욕한다고. 그러면 오른밤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어요. 치고 싶으면 치라. 끝까지 쳐라.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가더라고. 그건 뭐냐면 내가 사탄 짓을 안 한다는 뜻인 거예요. 남이 나를 때려도 나는 남을 때리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빛을 채우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나를 욕해, 그러면 사단이 나를 치는 거예요. 뺨을 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 저기서 사단이 나오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죄짓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밖에 사랑할 게 없어요. 이렇게 내가 견딘다면 이게 바로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들여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회개를 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한다고요. 근데 오른밤 치면 나도 치고 그러면 회개 안 하잖아요. 이제 끝까지 원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냥 오른밤 치면 왼밤 들여댄다,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누가 그렇게 몰상식하게 때리겠어요, 그죠? 보는 데서 그냥 욕을 해주는 거야. 너는 영성이 안 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나한테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몰라서 저러는구나.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 보면은 그분이 그냥 때가 되면 가시더라고요. 뭐 시간이 한두 시간 지나면 가시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주님, 저분이 미혹에 걸렸네요. 미혹을 풀어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라.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때렸다고 해서 나 저 사람 미워,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이 미혹에 걸려서 나한테 깔보고 갔는데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왕이면 풀어주세요. 미혹을 풀어서 하나님 제대로 바라보게 하시고 좀 제대로 준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수를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한 번 축복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를 핍박해도 몰라서 그러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계속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만큼은 입을 다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입을 다무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죠? 대부분 입을 연단 말이죠. 그게 사단이 있어서 열어요, 그죠? 계속 열어요, 그죠?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왜 내가 입을 다무냐? 사단이 보여서 내가 승산이 없어서 입을 다무는 거거든요. 입 다물고 있으면서 주님 바라보면 승산이 있어요.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나도 그냥 또 이게 상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에서 생명의 피가 흘러 넘치는 것은 뭐냐? 내 육체에서요,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입 다무는 거 할 수 있고, 내 육체에서 힘들지만 섬기면서도 끝까지 섬기고, 그게 바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주는 거잖아요. 그런 게 육체에서 흘러 넘칠 때까지는 부족한 거예요. 육체에서 흘러 넘쳐야 되는데 억지로 흘러 넘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단이 보이니까, 또 영이 성장됐으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까 육체에서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생명의 피가 넘친다는 것은 빛이 나온다는 뜻인 거예요. 그 빛이 막 나와. 그 막 나오는 그걸 통해서 야, 영혼육이 거룩해졌구나. 내가 성전이 됐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성전은요, 내가 교회 갖다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 육체의 성전이 얼마만큼 변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내가 뭐 돈이 어디 있겠어요. 돈을 누구 줄 수도 없고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여기는 진짜로 없어요. 아무것도. 헌금 내는 사람도 없고
뭐 내가 갖다 줄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나름대로 뭘 보냐, 내 육체가 얼만큼 변했는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내 육체가 얼마나 생명의 빛이 넘치는가, 피가 넘치는가. 주님의 생명이 넘친다는 거는요, 입 다물 수 있는 거고, 또 입 다물 때 내 안에서 사단이 있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게 그게 생명의 피가 넘친다는 그 하나의 증거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러니까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 미혹의 영을 풀어주세요. 안 풀려서 이거 언제까지 그게 계속 남만 미워하고 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옥 갈 텐데 자꾸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뭘 기도하냐면 집에 가서 왕창 고난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요. 왜냐면은 그거 고난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바라보거든요. 응? 고난이 당해야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 안 당하면요, 이 생각 저 생각 미혹에 막 너무너무 이렇게 혼돈이 되고 막 오해를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주님 집에 가서 왕창 고난을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많이 붙잡게 해주세요. 주님 많이 붙잡으면 주님을 모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는 안 해요. 뭐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는 안 해요. 그냥 고난 당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붙잡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가장 귀한 기도잖아요. 그죠? 자식도 똑같아요. 왕창 고난당해서 회개하고 탕자처럼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게 길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첫열매라는 게 있잖아요. 첫열매가 뭐냐? 영혼 육 중에서 뭐가 첫열매겠어요? 영이 첫열매. 그죠? 내 첫열매를 하나님한테 드려야 돼요. 내 첫열매. 그 영이 성장돼야지만 하나님한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성장된 첫열매를 영이 성장돼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인지 안 된 사람인지 아직은 안 되셨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내일 주님이 오셔도 오늘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나는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발견해야 돼. 그래서 오늘 하루만 잘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돌고 돌아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 계속 진도대로 나가고 있는데 저도 이게 뭐 이걸 어떻게 변화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그 죄를 좀 발견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발견만 하시면요, 주님 바라보고 죄를 발견만 하시면 그래도 자기는 기뻐요. 자기 영혼은 기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발견하는 방법이 이제 헌금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봉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여기서 얘기잖아요. 성물을 요구하리라 그랬잖아요. 성물은 내 자신이 성전이 되면 내 자신이 성물인 거예요. 그죠? 내 육체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성전인데 내 성전이 이게 아직도 죄를 행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성전에서 악한 것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뭐 빛도 나오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악한 것이 많이 나오는 나를 보니까 이게 성전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성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모습이. 그죠?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만 밝혀라 얘기하는 거예요. 남 거 밝히면요 정죄돼요. 교회도 생각하지 말고 가족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생각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보다 보면요 남을 정죄하지 않아요. 왜? 나만 보니까. 그러니까 야, 네가 아직도 성전이 안 됐구나. 네가 성물이 아직도 안 됐구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너를 보니까 야, 너는 아직도 빛을 더 받아야 되겠구나. 이걸 계속해서 자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은 분명히 했잖아요. 성물을 요구하리라. 네 몸에서 빛이 나오는 거를 요구하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몸에서 빛이 나오기까지는 이런 거로 나를 테스트할 수 있는 거고 저런 거로 나를 테스트할 수 있는데 봉사하면서 내 안에서 불평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거 안 됐구나. 주님을 못 만났구나. 그리고 헌금을 내면서 갈등을 하는 걸 보니까 나는 주님의 사랑이 부족하구나. 나는 영이 성장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성전이 안 됐구나. 그것만 발견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내가 죽일 사람이고 뭐 고민하고 그러지 말고요.
내가 안 됐나 됐나, 주님을 만났나 못 만났나, 그것만 확인하시면서 심플하게 사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너무 생각 많이 하면요, 그거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직 내가 주님을 만났는가, 내가 영이 성장됐는가, 나는 성물이 참으로 됐는가, 나는 천년매로 드릴 준비가 됐는가, 나는 진짜로 여기 말씀에서 다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천열매로 드려라, 성물을 요구하리라 그랬잖아요. 내 영혼육이 정말 빛이 꽉 차면요, 성물이 되는 거예요. 성물이 안 됐어, 그거 안 됐다고 인정하시면 돼요. 고민하고 핑계대고 이럴 필요 없어요. 내가 안 된 것만 인정하고 주님 사랑하고, 사탄이 나오면 이건 사단이니까 또 주님 따라가고 계속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영이 막 성장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육체가 끝없이 뭐 봉사할 수도 있고 끝없이 헌금할 수도 있어요. 육체는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육체의 희생을 통해서 영혼이 성장되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희생하면서 불평이 나오니까, 사단이 있으니까 부족한 거를 그 사이에 깨달으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사실 저는 그래요. 나 혼자 사는 게 뭐 이렇게 어렵겠어요. 그냥 물하고 쌀만 있으면 되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성도님들이 말씀을 지키길 원하고, 성도님들이 영이 성장되길 원하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품에 가길 원하는 그 마음에서 자꾸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말세예요. 그죠? 말세. 진짜로 마지막 때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세에 내가 내 정과 욕심에 자식을 사랑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말세에 내가 물질 때문에 고민하면 되겠어요? 주님 말씀대로 하시면서 정말로 말세에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자기 안에 있는 영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방향을 잡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 영에, 내가 영은 어떤지 모르고 마음은 어떤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서 세상적인 물질이 내 마음에 있으면 있다고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없으면 없다고 체크하는 거고. 근데 대부분요, 지금 이제 이게 쭉 이렇게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이에요. 그죠? 헌금 11조 서원이 마지막이라고요. 요게 마지막이에요. 이 마지막을 왜 지금 얘기를 하냐? 됐는지 안 됐는지 거듭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듭. 나는 자꾸 됐다고 생각하고 살아. 그냥 급하지도 않아. 왜? 나는 내면기도도 했으니까, 빚도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급한 게 없어. 나는 휴거도 될 거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말씀에 걸려버리잖아. 그죠? 말씀이 헌금 11조 성물에서 딱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진짜로 영이 성장됐으면요, 이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진짜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영이 성장되지 않았으면 여기 걸리고 여기 걸리고 여기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걸리는 게 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영성은 거짓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물질에서 자유하면은 진짜 영성 잘 되신 거예요. 물질에서 걸려버리면 영성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 내야 되나 말아야 돼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영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체크해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영혼이 성장되면요, 자연스럽게 고민도 안 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데 10에 10조도 드릴 수 있는 게 영성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물질에 가 있으면 멸망이 당해요. 왜? 사탄한테 잡혀먹거든요. 사탄한테 잡혀요. 근데 마음이 물질에 가 있지 않고 속사람 성장시키는 거기에 가 있다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는 영이 성장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진짜 영혼육의 구원을 이루서 이 땅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육의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물질만 내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한 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을 많이 바라보면 그래도 내 안에 빛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많이 바라보는 대신에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많이 찾아내라. 찾아냈으면 사단 따라가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 성장이 잘 되면요, 시험을 받지 않아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않는 것처럼 보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듣고, 먹기는 먹어도 먹지 않는 것처럼 먹고, 사기는 사도 사지 않는 것처럼 사고, 남편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있어도 없는 것처럼, 자식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영이 성장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부인이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살아라. 그 말은 그 부인이 있지만 부인이 아무리 나한테 바가지 긁어도 내가 그렇게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됐을 때 영이 성장됐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어느쯤 갔겠다, 조금 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않는 것처럼, 어떤 일에도 시험을 받지 않는 내 모습이 됐다면 그게 육체의 성전이 아름답게 됐구나. 진짜 육체에서 생명의 피가 철철철철 흘러나오는구나. 빛이 육체에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빛을 나는 확실히 안다는 거죠. 근데 남들은 그걸 빛으로 안 볼 수도 있어요. 바보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남은 다 어둠 속에서 말하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성물이 됐구나,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성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물이 갖다 주고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죠. 갖다 주고 복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지금 제가 원하는 거는요, 주님 바라보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발견하시라. 그리고 발견됐으면 더 경각심을 갖고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첫 열매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성물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요구할 때 다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내 영혼육을 다 드리는 거예요. 영혼육. 그냥 영만 드리고 혼과육은 따로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 하루 내가 마음의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하시면서 헌금을 내면서도 내 마음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보시는데 이제 너무 재미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혼에 너무 관심이 없으셔서 그래요. 고민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우리가 다 드려야 돼. 영혼육을 다 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혼육은 지금 마지막 단계 와 있잖아요. 육체에서 피가 철철철철, 포도주즙이 철철철철, 빛이 철철철철 나와서 오른밤 치면요,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십자가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십자가는 입 다무는 것부터 시작된다. 입 다물면서 내 안에 나오면 주님을 더 꼭 붙잡아. 그러면은 주님이 오셔요. 오시는데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오실 수 있으니까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아무도 못 넘는 거다. 근데 입 다물고 마음의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하루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이 주일인데, 저는 오늘이 첫날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이 정말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첫날이면서 마지막 날. 너무 귀한 날이잖아요. 이 하루 주님 사랑하고 입 다물면서 순종하면서 내 마음을 봐라. 내 육체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그걸 보면서 죄를 발견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발견하면요, 죄를 발견하면서도 재밌다니까요. 근데 마음의 기도가 소원하면 그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마음의 기도도 열심히 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